네, 모든 상황을 선교적 상황으로 선교사들의 모토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가야 될 때가 아니고 살아가야 될 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요. 지나가길 바라잖아요. 근데 살아가야 될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미팅을 한 4개 정도 지금 셋업해서 레귤러하게 위클리로 지금 시도해보고 있고요. 큐티 모임도 하나 하고, 성경 나눔 모임도 하나 하고, 2개 다 한국이고, 그다음에 시멘 기도 모임, 한국이랑 기도 모임 하나 하고 있는데, 주로 오후 시간, 그러니까 이것 빼곤 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어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아침에 보통 아내하고 이런 큐티 같이 하고 쉐어링하는 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가족들끼리만 잘 안 돼. 그래서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또 집이라는 공간은 저한테는 좀 직장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큐티나 하고 나눠볼까?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제 아내의 평생 소원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 15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자. 그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기도 모임에서 아마 나눠야 될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나눠야 드렸고요. 본문 말씀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저도 묵상 많이 했고요. 근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근데 왜 굳이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열매를 해지냐면서 열매를 찾으시고 그리고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스토리상으로는. 근데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의미 있는 행동이셨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것인데 완전히 정말 프로세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참 무화과 나무한테는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던 존재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비슷하게 예수님의 요 가르침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이 가르침에 의해서 죽어가는.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무화과 나무가 쓰임 받는데 요 전에는 아기 새끼가 쓰임 받거든요. 근데 죽어가면서 쓰임을 받는데 자기가 말라 죽으면서 때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었던 것인가. 지금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로 자기 인생이 사용된다. 첫 번째 깨달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멀리서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신즉 다른 성경에는 가까이 가서 보신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멀리서와 가까이 가서가 비교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잎사귀가 비교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잎사귀가 있었고 두 번째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좀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멀리서 본단 말이에요. 멀리서. 일상적이니까 모임도 당연한 것이고 뭐 멀리서 보면 다 좋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 시멘으로 따지면 시멘을 멀리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뭐 입다리도 많고 풍성하고 돈들도 많고 가까이 들어가서 봤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를 성전에 비유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쓰셨는데 성전에 봤더니 성전을 멀리서 볼 때는 막 사람들을 와글와글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한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헌금하기 위해는 헌금 돈을 따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됐기 때문에 헌금 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환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고리대금표란 말이에요. 이불이 한 마리가 뭐 그냥 1불밖에 안 되는데 100불씩 사재기 하듯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멀리서 성전을 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고 자기 이득과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글바글했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이 꼭 지금 이 시대 같아요. 저 뒤에 보면 저 휴지 보이세요? 휴지? 예. 저 뒤에 휴지 쌓아놨는데 보이세요? 뭐 안 보이시나? 저기 뒤에 있어요. 어제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 비즈니스 하신 분이 하나 갖다 주신 휴지가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시대가 그래요. 바글바글한데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휴지가 있는 거예요. 휴지가. 토일렛 페이퍼가.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고 얘기하셨어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 있나 봤더니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이게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말씀인데 혹시 보이시면 더 크게 할 수 있나?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내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나의 언약을 굳게 굳게 잡는 잡는 자들에게 모자들에게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나은 기념물과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명령한 이름을 이름을 주어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연합하여 섬기며 나 나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나의 종이 나의 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켜 지켜 더럽히지 더럽히지 않게 아니하며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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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언약을 굳게 굳게 지키는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내가 그를 그를 나의 그를 성산으로 나의 성산으로 성산으로 인도하여 인도하여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뻐하는 내 내 집에서 집에서 그들을 그들을 기쁘게 할 기쁘게 할 것이며 것이며 그들의 그들의 번제와 번제와 희생이 희생은 나의 나의 단에서 단에서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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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리니 받으리니 이는 이는 내 이는 내 집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집이라 기도하는 일컬음을 집이라 받은 일거리니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멘. 이 재밌는 것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두 그룹. 하나는 육체에 흠이 있는 고자였고 하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이걸 비유하신 거였어요.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새로 세우실 성전에서 찾을 사람은 여기에 보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꽉 잡았는데요. 비슷한 얘기인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돼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저는 이 선택이란 말이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뭐 우리도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거는 모든 circumstance 안에서, 모든 situation 안에서, 모든 모멘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포로로 끌려가든 뭐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든 항상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이것도 똑같아요. 잡는 사람이에요. 선택하는 사람, 잡는 사람. 이것은 뭘 우리에게 저한테 보여줬냐면 우리가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후에 허물어집니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 세우실 성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에 퍼져서 건물도 없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들,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성전이 무너져 봐야 성전이 뭔지를 알게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전에 남아있는 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못 가는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가 몇백 명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 제 말 중에 어떤 교회 다니세요? 저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게 굉장히 혐오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교회 이름이 동네 조그만 교회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 교회가 뭐냐? 지금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니나 강 들어오셨네. 그리고 방금 가신 우리 상돈 형제님까지 해서 오늘 10명이 들어왔네요. 11명이 모여 있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왜? 두세 사람도 못 모이는데 2명도 못 만나요. 혼자 집에 갇혀 있는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10명이 11명이 모여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모임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더라. 잎사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11명. 그 11명이 교회라는 거. 선교사라는 거. 하는 걸 깨달았어요. 두세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여요. 저희 집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셋째가 와서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그러면서 저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은 지금 이 순간도 중단될 수 없는데 상황에 맞게 일을 찾아야 된다. 그냥 작은 스토리를 좀 길어졌지만 작은 스토리를 한 2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될까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뭐 편안하게 잘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 좋고요. 일단 네, 감사해요. 그 비즈니스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좀 이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3개 형제는 지금 레스토랑을 못 나갈 텐데 다 다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네. 화형자매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나 지금? 네,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레노베이션 같은 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고. 강진 형제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올 텐데 어떻게 잘 돌아가나? 그럼 태권도 도장 다 닫았대요 여기도. 그럼 뭐 희진 자매는 당장
그 아이들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나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 게.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음식을 준비하려고 장을 딱 봤는데 그 다음날 셧다운이 됐어요. 여기 정부에서 락다운이 됐어요. 어떻게 이 재료를. 근데 저희 아내한테 그게 이제 카톡이 왔길래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막 안타까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50브러치를 사왔어요. 근데 아내가 갔다 와서 막 후회를 하더라고. 내 100브러치를 사올 걸. 뭐 우리 더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엑스트라지. 그래서 막 후회를 하길래 사온 거는 30브러치밖에 안 되는데 50불 놓고 왔는데 100불 놓고 올 걸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가서 몇백 브러치를 사왔대.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다 팔렸대. 개인적으로. 적어도 그 부분에 하나는 참여할 수 있었구나. 두 번째는 제 아내가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브렉퍼스트 준비하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 호텔에 손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아내가 그래요. 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먹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지 말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연락해봐. 그랬더니 와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거 음식이 또 갈수록 우리가 배달이 됐어요. 기뻤어요. 어제는 오후에 갑자기 우리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녁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스시집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식당을 못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저기 테이크아웃 하는 도시락 같은 거를 하나 패키지를 해서 자기들이 여러 사람 걸 샀대. 몇백 브러치 사신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하나에 10불인데 4개를 갖다 주셨어요. 그걸 먹었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라 커스코에 남들보다 훨씬 일찍 들어가신대요. 워낙 그 커스코의 VVIP라. 그래서 휴지를 몇 개 사셨는데 제가 휴지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를 갖다 주셨어요. 저는 마스크가 2통이 있어요. 2박스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별로 안 쓰니까 그 형제님이 비즈니스 하시니까 마스크를 한 통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꼭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평소에는 안 일어나 이게. 왜? 평소에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잎사귀 이외에는 없고 잎사귀는 못 먹고 살아요. 배고파서.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쌓아놓은 열매들,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들을 서로 막 나눈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 시멘 식구들 많잖아요. 그 레스토랑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빵 분도 있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하나 떠오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아시다시피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다 사회 그 아래쪽에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당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시멘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 연락해보고 연락처가 있다면 어떻게 사니? 니네 아빠 뭐 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음식을 해다 갖다 주든지 뭐 휴지를 갖다 주든지 2개 있으면 하나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네. 오히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란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오셨던 김효성 권사님 얼마나 뭐 여유 있으신 분이세요? 가족이. 근데 지금 혼자 집에 갇혀 계셔. 왜냐하면 며느리가 치과 의사인데 그 클리닉에 확진자가 2명이 와서 며느리도 못 만나. 손주들도 못 만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또 암 투병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큰 며느리는 한국에 부모님 만나러 갔다가 위독하셔서 갔다가 급히 들어왔으니까 또 못 만나. 하루 종일 집에 계신대.
집이 바로 메트로타운 앞에 있는데 메트로타운도 못 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너무 마음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돌아볼 분들이 많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지금?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하는 우리.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response가 아니고 그 seek하는 거죠. search하는 거죠. 하는 우리.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너무 오래 가지 않게 딱 중단시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최초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바로에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온 세상이 가지 않도록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